오늘은 제비 뽑아 얻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조직과 그리고 그 기능과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며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조직적인 면에서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각 지체들이 고유의 기능을 행합니다. 그러한 기능들은 상호 협력하여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으나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지체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자신의 기능들을 통해 서로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지체들의 연합과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몸은 건강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각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몸의 각 지체와 같이 각각의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성령을 통해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죠. 이러한 헌신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헌신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개개인의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의 다양한 지체들과 같이 상호 협력과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역할들 중에 특별히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워진 일꾼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은사에 맞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몸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성장을 외적인 부분에서 찾습니다.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성장의 기준으로 삼아 교회가 크다, 작다, 부흥했다, 부흥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성장은 수적이거나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요.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고 또 그 교회를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지요. 안상홍은 죽었는데 이 안상홍 증인회가 아직도 남아서 있습니다. 그것은 교주의 아내인 안상홍의 부인이 교주가 되어서 이제 여자가 교주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교묘히 속이냐면 성령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안상홍 증인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열심히 전해온 여호와 증인들도 더 열심히 요즘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들이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큰 교회들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큰 교회들 중에 상당수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수나 교회 건물의 크기와 같은 외적 성장의 척도들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도의 수적 증가나 외형적인 성장만으로는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다양한 직분과 사역들은 교회의 외적 성장의 동력이 아닙니다.
흔히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을 뽑아서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자들을 뽑으면서 그들이 건축원금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일들을 통해서 외적인 어떠한 성장을 도모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통해서 외적인, 양적인, 수적인 증가를 이루고 부흥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개개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개인 신상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과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로써 성도들이 직분자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일꾼들이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고 본이 되어서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일꾼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는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 감독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하면서 먼저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복종하도록 양육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공자가 말한 것처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양육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마저도 잘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겸손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 초신자에게는 감독직을 맡기지 말라라고 이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되지 못한 사람이 됐는 줄 알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겸손한 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이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관용하여 다투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래서 사람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이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우지 말라,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술 마시지 않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직분자들이 술을 마시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 오다가 주중에 교회 근처에서 안수 집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옆으로 비껴가려고 하는데 굳이 아는 체를 해갖고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술에 취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지요.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피택 되시는 분들 중에 임직하기 전까지 이 주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회에서 임직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을 우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술 문제, 혹시나 이 자리에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 만약 피택 되시면 이 문제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술 마시는 것 한국 상황에서는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우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도 대접하는데 하물며 자기 가족과 그리고 성도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직 선거에 당선되신 분들 임직하기 전에 시험을 치려고 합니다. 장로 피택자들은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칩니다. 거기에 합격해야지만 임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되신 분들 공이 임직하기 전에 시험 칠 겁니다. 시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험 칠 겁니다. 본인이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갖고 임직을 했는데 적어도 자기 뽑아준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정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요람 왜 만들어 드립니까? 이 비싼 돈 들여서 여러분 사진과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들 여러분들 신상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서로 좀 알고 그리고 이름 좀 부르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알아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처음 나온 분들 또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 목사님 요즘 그 성도 이름 부르면서 누가 잘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 서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장 일로 누구를 만났는데 어디서 너무 많이 본 분 같은데 혹시나 누굴까?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모를 만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을 알아가요. 적어도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가부와 유대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들의 식사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흔히 초대교회의 7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세워 가부들의 식사 구제 문제를 해결하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토록 한 문제 있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서 목사와 그 일들을 나누어 갖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일곱 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잘 읽고 또 듣고 그리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이 갑절로 남겼을 때 주인에게 들었던 칭찬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충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우선순위인 사람이죠.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일꾼들 어떠한 방법으로 세워야 할까요? 초대교회 12사도 중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 마띠아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12명을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12사도 이후에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는 방식은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 방식, 어찌 보면 운에 맡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람을 세우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떤 땅은 산지, 어떤 땅은 평야, 어떤 땅은 비옥한 땅, 어떤 땅은 사막. 그런데 누구에게는 어떤 땅을 주고 누구에게는 어떤 땅을 주고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제비 뽑아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땅들을 제비 뽑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범죄하잖아요. 특별히 레위인의 아내를 욕보여서 죽여서 이 기브아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에 기브아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 나갈 각 지파에서 군사로 뽑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느냐?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선거 방법은 저는 제비 뽑기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사람의 생각과 참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마다 신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거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 세계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비는요, 본인이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본인이 대신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제비를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제비를 뽑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대신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선택하시는 방법이 바로 선거라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사람을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투표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이때의 세상 모든 권세는 임금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손으로 뽑지 않은 세상 임금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세우는 그 권세자들, 또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에 참여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시려는 사람을 내가 대신 뽑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당파를 따져서 사람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것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내가 대신 뽑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임직 선거가 있는 날이 되면 후보들의 친인척 중에 평소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평소에들은 잘 안 나오다가요. 선거할 때가 되니까 자기 친척이 후보로 나오니까 교회에 나온 거예요. 반대로요. 자기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후보로 나오니까요. 일가족 다 데리고 놀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다고 사람이 뽑혀지거나 그런다고 뽑혀져야 될 사람이 안 뽑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실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선거를 조작하는 건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죠. 이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악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선거의 결과가 번번이 보여주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과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번 선거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거에 후보가 되시는 분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선택하여 투표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결정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선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됐나 보다, 더 준비하여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겸손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종종 어떤 교회에서는 투표에서 떨어지신 분들, 이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람들이 나를 찍어주지 않았으니 사람들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서 그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직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직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에 편승하고 그리고 사람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구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거는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선거는요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 가리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교회에 남아있어야 할 사람과 교회를 떠날 사람을 가리는 선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는요 십자가를 질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강제로 교회를 위해서요 짐지고 나갈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에 예수님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직분 쉽지 않은 고난의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길이 힘들어서 피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당선되어 임직하시는 분들만 져서는 안 됩니다. 투표하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당선되신 분들만 힘들게 교회를 위해 짐지고 가지 않도록 함께 짐을 나눠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지는 일꾼들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하여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또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돌아오는 자들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또한 35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충성된 일꾼들을 더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돌아와 구원 얻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워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워지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 다음 기회를 준비하라 하시는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충성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직분으로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교회는 흥왕하여 부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